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찬송함으로 하느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릴랜드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예배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충분한 백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잘 새겨서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제 일주일째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 갔다가 저희들 스스로도 생각보다 빨리 다시 이곳에 오게 돼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오랜만인데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어부 형제님들과 만나지 못했던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광고 내용으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신저나 전화로 그 밖에 다른 연락으로 한 금요일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동영상 안에도 교회 소식 이야기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일 연보와 11조 헌금과 그 밖에 많은 지정 헌금들이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우리도 또한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고 있는 너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해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입니다. 애굽은 모세가 왕자로 지냈던 곳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곳이고 엄청나게 큰 대제국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나잡아 잡수하는 자살 행위인데 한술 더 떠서 히브리 노예들을 모두 풀어달라고 바로 왕한테 요청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심각한 요구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로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엄청난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된 요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 당시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판단합니다. 가면 죽는다. 그런 판단이죠. 안 가야 산다. 모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엄중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매우 빨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요청에 저 못 갑니다. 아주 빠르게 응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나아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용기도 없으니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죠.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 자기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모세는 애굽 왕자 시절에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니까 이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80노년의 나이에 이르자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제안을 하시니까 일고의 여지도 없이 바로 거절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불은 나무에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현장, 그리고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잘 생각하고 깊이 성찰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는 이렇게 늙었고 아무 능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 진지한 질문을 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성찰의 시간 없이 자신의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성찰의 과정 없이 너무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많은 실수를 거듭하며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요 라고 당장에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판단의 원칙을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판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나 자신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평소 일반적인 판단의 순간에서나 긴박하고 중대한 결정을 판단하는 순간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자기 판단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고 편애하고 옹호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 판단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소신 있게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한계를 보완해 줄 타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타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조언이든 어떤 세상적 지혜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오히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의 요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인데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실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비결이죠. 이 심판을 삶의 모든 순간에 고려하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판단이 궁금하면 이렇게 하느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결정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좋게 보실까?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자 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신판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은 신판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신판이 부족했습니다. 자판과 타판은 있었지만 심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늙었고 초라하고 자신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리고 함께 했던 가족과 이웃들도 애굽에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불붙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가라 하시고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택하셨는지 곰곰하게 생각을 하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판단해 주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늘 듣는 상투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뜨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생사를 가를 정도의 중대한 판단도 있을 것인데요. 그때마다 묻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제 결정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시는 결정인가? 모든 순간 물으며 판단하며 앞을 향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매우 황당한 질문을 하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당돌하지만 솔직한 질문입니다. 오잉?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어째 그런 일이? 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신실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비록 애굽 왕궁에 머물러서 온갖 애굽 종교 교육을 받고 애굽 종교 행사에 참석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으며 미디안에 와서도 비록 미디안 제사장 집안의 사위가 되었고 함께 살고 그 집안 종교 행사에 참석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고 마음의 중심에는 어서 빨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야지 라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종교를 배우고 익혔으며 애굽 종교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종교를 배우고 익혔고 미디안 종교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종교관과 모세의 신앙관과 모세의 신개념은 애굽 종교적이며 미디안 종교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애굽 종교, 미디안 종교의 방식과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모세의 반응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왜 당신이 가란다고 갑니까? 라는 그런 거였고요.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당신이 누군데요? 라고 반응을 하신 거죠.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이름만 몰라서 그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존재를 묻는 질문이고요. 성품을 묻는 질문이고요. 신분을 묻는 질문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종교, 우상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들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신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질문처럼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신은 어느 신의 계보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집안입니까? 우두머리입니까? 라는 것과 당신은 어디를 다스리는 신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영역입니까? 라는 말이고요. 또 실질적인 의미로는 내가 당신을 믿고 갈 만한 그런 강력한 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번역에 I am who I am.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번역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로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숱한 토론과 연구가 이어져 온 문구입니다. 원문의 에흐엘, 아쉘, 에흐엘은 공동 번역 성경에 나는 나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름 맞나요? 세상에 이런 이름도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다신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신을 새로 하나 추가시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요. 하느님의 이름 에흐에는 분명히 그분의 공식적인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과 어원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훼는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인데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또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자다 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특이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은 더욱 기이합니다. 이 하느님의 이름에는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하나님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요.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식, 종교 방식을 깨뜨리는 대답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모세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자야.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종교와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의 차원과 통치의 차원과 속성의 차원이 다른 나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느님은 모세한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조상들과 아주 친한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대상들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스스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만 합니다. 신의 기원, 신의 능력, 신의 권세, 신의 위엄, 신의 통치, 신의 지배, 신의 심판, 신의 뜻, 신들의 계보, 신의 힘 등 다 신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면 뭐합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즉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먼저 행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그의 민족에게 그러했듯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신 다음으로 하나님을 놓고 섬기고 있지 않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바로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을 해방시키라.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의 민족을 죄에서 건져내라 라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내가 뭔데요? 내가 뭐길래 거길 가서 그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그럼 하나님 대답하실 겁니다. 너는 세상을 구원할 나의 교회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시냐고.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너희로부터 예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고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당신의 의도대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며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훨씬 큰 분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직하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소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신이 아니면서 신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애굽의 여러 신들을 심판하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권세 가짜 신들에게 속지 말고 나와 내 가정이 이 민족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헛된 우상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자 애쓰는 사탄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 진리의 칼을 든 모든 하나님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